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종료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성도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 소식을 듣고 그분을 데리고 대학병원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한 3개월 정도 혼수 상태였는데 혼자 사셨던 분이고 주변에 아는 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정성껏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3개월간의 혼수 상태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의식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 성도님이 깨어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깨어난 지 일주일 만에 비보가 들렸습니다. 그분이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병원에서 퇴원한다 해도 갈 곳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만 급성 우울증에 걸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분은요, 과거에 인류대학 출신이었고 좋은 직장에도 다니고 있었고요, 좋은 가정도 꾸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에 실패한 이후에 이혼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그의 인생에 실패와 질병만 남아버렸고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큰 병에 걸릴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에서 나았을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들은 계속되는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산 넘어 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광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강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높은 산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실존인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리의 삶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생이 메마르게 되죠. 결국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한참 목회를 열심히 하시다가 예기치 않게 그만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님들도 우울증에 걸려요. 이 엘리야 선지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펼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버리게 되죠. 죽고만 싶었던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다면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죽고 싶더랍니다. 그러다가 예배당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예배당에 걸려있는 십자가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나 너 죽는 꼴 못 봐. 나 너 죽는 꼴 못 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너 죽고 싶지만 나 너 죽는 꼴 못 본다. 그 말씀 때문에 그분이 바로 회복이 되었다고 해요.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죽고 싶었다가 나 너 죽는 꼴 못 봐 하시는 십자가에서 선포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이 회복이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 이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 또 예루살렘 주민들, 그리고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원근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냐면요,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환호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줄 알았기 때문이었죠.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인기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이 나았습니다.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자가 벌떡 서버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기적 앞에서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가장 최고의 관심사는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일 것입니다. 배고픈 무리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자리에 있는 남자만 5,000명, 그러니 여인과 아이들을 합하면 최소 20,000명 이상,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 얼마 되지 않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만큼 우리를 신경 쓰게 하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면, 저분이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먹고 살 걱정이 없겠구나. 그렇죠.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해도, 풍년이 오지 않아도,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있으면 얼마든지 온 백성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시면 백성들은 근심 걱정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병까지도 다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예수님께 모시고 나아오기만 하면 다 나아버리는 거예요. 열병에 걸렸든지, 이 나병에 걸렸든지, 암에 걸렸든지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한수만 해주시면, 때로는 옷자락에라도 손만 대기만 바라는 그 마음으로 손만 대도 병들이 나아버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께로만 가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병도 낫죠. 먹을 것도 다 해결이 되죠. 또 영적인 문제도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귀신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게 하는 그러한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귀신아 썩 물러가라 말씀 한마디면 그냥 다 나가 떨어져 버리니 그들의 영적인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죠.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죠.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죠.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시면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던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더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시는 다윗과 같은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었던 메시아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세상 모든 백성들 위에 서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어서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던 다윗 시대가 사실 그랬거든요. 다윗 시대는 굉장한 발전과 또 군사력 또 경제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할 그런 나라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때가 다윗 시대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바로 그러한 다윗을 꿈꾸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러한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게 함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율법도 지킬 수 없고 율법을 다 지킨다 한들 그것을 우리의 의로 내세울 수도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율법을 누가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설령 지킨다 한들 제대로 지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에 대해서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다른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사랑하기 위해서 구제하고 일부 조금 도와주고 위로하고 해줄 수 있을지라도 정말 그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했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네, 그렇습니다. 제 몸처럼 다른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저를 아끼듯이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 자신을 치장하고 나 자신의 배부름과 안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내가 만들었습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의 문제,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 사이에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만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당시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던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 믿는 거 좋다 이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죠. 그런데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도 행하고 절기도 다 지키고 또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런 제사의 방식대로 그렇게 제사도 드려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 말씀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 행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결국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이 율법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나 자신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율법의 기능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잘못된 말씀을 전하신 것이냐라는 반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이제는 더 이상의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짓게 하는 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죄짓게 하는 자냐? 이렇게 반문했던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헐었던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과거의 생각을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정통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강하게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된다고 말하니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비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저 예수쟁이들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의롭게 된다고 말하니 바울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율법을 체계화하고 더욱더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자신의 생각을 다 헐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헐었던 것, 그것을 어떤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자기가 받아들인다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율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율법에 영향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한 것이지 율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내가 지고 죽어야 할 그 십자가였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지신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나는 과거 죄악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면 나의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나는 십자가에 달려 이미 죄악된 나는 죽었으므로 새롭게 변화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나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증거하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내가 흘려야 할 그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리시고, 내가 저주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아주시고, 내가 정말 지옥에 떨어져야 할 나 자신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옥까지도 내려가셨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세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죠. 조롱과 침뱉음과 매맞음과 채찍질과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감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성찬 예식 또 성례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오늘 말씀의 내용과 잘 맞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